3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영생을 받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대조하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에 대한 내용, 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18절에 돼 있죠.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관리라고 했을 때에 이 관리라는 의미 자체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관리라 함은 그런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여전히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렇게 찾기를 원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율법의 기초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런 율법을 잘 지키라,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의 경우는 이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온 자기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1절 나오죠.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 말 안에 지금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 지켰다. 이 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자기는 이 계명 하나하나를 일일이 신경 써가면서 지켜온 온 걸로 보입니다.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그 관리의 대답에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이 율법들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관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3절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그 영생을 얻는 비결,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못할 정도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슬픔에 잠겼다, 슬픈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왜 그런가? 이유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재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포기하라고 하니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이 방법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면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 재물이 더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근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건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 다 써버려야 된다. 그런 그냥 단편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냐면 그 관리가 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다 잘 캐치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관리는 자신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나 막상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는 그 명령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보다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의미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이 정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전혀 따르고 있지 못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 여기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고 자기의 필요들, 자기가 챙기려는 욕심들은 다 챙기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나쳤지만 1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관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지금 이 선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대인의 그 생각들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건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그 단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제대로 이행할 때에 그때 의롭다함을 받는다, 선함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이 쭉 내용,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이나 도덕적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건데요. 영생을 얻는 길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영생을 얻기가 힘든다면 누가 도대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26절에 나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옆에서 듣는 자들은 제자들이겠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 분위기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여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과,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는 자들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아마 위로와 큰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죠.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 이건 우선순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재물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어제 그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내용,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부자 관리의 경우는 이 복을 듣고도 거부하고 지금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결국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됐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 말씀 영생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길인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추스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행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길을 바르게 가게 해주십시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안주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버리는 부자관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